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로마서 6장 6절 7절. 예,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의한 삶에서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따로 이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룬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승리고 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를 내가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못 누리면 어리석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 내가 여러분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전리품이 많아요. 땅을 얻게 되고,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토를 얻게 되고 백성을 얻게 되고 많은 물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면요, 반대로 다 빼앗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많은 것을 얻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패하면 우리가 다 뺏깁니다. 그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에덴 동산에 여러분 각종 과일, 거기 보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 거기에 두시고, 그렇죠. 그걸 임의로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그야말로 천국이죠. 영원히 살고 주의 형상으로 보마다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들을 다 누리도록. 그런데 이거 누리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멘.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을 때에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한 거냐?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죽음이 뭔지가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넘어갔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만 거예요. 패한 거죠. 영적 전쟁에 패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패하자 가장 먼저 온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예. 여러분, 에덴 동산의 풍성함은 무슨 유업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업이에요. 자, 이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에덴 동산의 풍성함, 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의 통치 안에, 아버지의 주권 아래 순복할 때에 그게 유효합니다. 전쟁에 지면 다 뺏겨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고 얼마나 영원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불신자도가 비슷하게 되느냐? 전쟁에 패하니까, 영적 전쟁에 패하니까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누리는 거요,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다 뺏깁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에 이규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이에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이에요. 종이 뭘 누려요? 종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모든 것은 사단의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누가 쓰느냐?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많이 물질을 죽도록 사단의 종으로 물질을 모으면 이 물질을 사단이 어떻게 사용하게 하느냐? 내가 망하는 데 사용한다. 힘들게 물질을 모으도록 해놓고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빨리 망하도록 사단이 만들어버린다. 열심히 해서 세상에 여러분 자리를 높이 올라가요. 많이 배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 그 얻은 자리를 어떻게 쓰느냐? 유익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데 산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망해.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더 빨리 망해. 그게 사단이 쓰는 도구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승리해야 누림이 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승리하셔야 돼요. 왜 인생이 재미없느냐? 여러분 싸움에서 지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 이기면 재밌습니다. 바둑도 이기면 재밌고, 그렇죠. 오목도 이겨야 재밌고, 안 그래요? 뭐든지 이겨야 재밌습니다. 지면 재미없어요. 놀이를 해도 뭐해야? 이겨야 재밌어. 놀이를 해도 지면 재미없어. 맨날 깨지는 대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재미없다 실패하니까 패해서 그래요. 패해서 그렇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이론을 붙잡고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교회 안에서 잘 배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서 이 진리의 실제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도록,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 계시되어야 그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믿게 됩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야 필요한지 강의를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배웠어요? 네. 한 번도 강의 들은 적 없는데 여러분, 돈을 향한 사랑은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돈 사랑은 하늘을 찌르거든요. 돈을 사랑하라고 한 번도 강의 들은 적이 없는데 안 가르쳐 줬는데도 돈 사랑은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까지 우리 돈 사랑은 하늘을 찌릅니다. 어째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100원짜리 하나 달랑달랑 들고 가게 가면 100원짜리 말 수 있어요? 싸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경험적으로 뭘 배워요?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래서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서 돈의 가치를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돈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돈에 대한 무엇이 생겨요? 돈의 가치를 알면 돈의 가치를 알게 돼요.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면 돈의 가치를 믿게 됩니다. 그렇죠?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면 야,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무엇이 와요? 믿음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옵니다. 이 믿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돈을 많은 사랑하는 사랑이 나온다. 이해가 돼요? 어려서부터 돈을 쓰면서 돈의 가치를 점점 알게 돼요. 돈의 가치를 알면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 돈이 있으면, 돈 들고 가면,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경험으로 그냥 알면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자동적으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믿어라 사랑하라 할 것 없어요. 알면 믿게 돼 있고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라 이 말이에요. 이론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어린 애들은 큰 돈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어릴 때는 동전 들고 쓰기 때문에 이 어린 애들은 종이 돈하고 동전 딱 나누면 어떤 거 집어가요? 동전 집어갑니다. 왜? 자기들이 사용한 경험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모르죠. 똑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진리도 그게 실제가 안 되면 믿음이 안 됩니다. 실제로 아는 것만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아는 것만이 내 믿음이 돼요. 내가 삶 속에서 경험돼서 그 가치가 실제가 된 사람은 그 가치만큼, 여러분 내 수중에 5만원짜리가 있으면 이 5만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땅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떨어져 딱 놔두고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면 100% 뭘 가져가요? 10,000원짜리 50,000원 떨어져서 가져가라 하면 하나만 가져가라 하면 100% 뭘 가져가요? 50,000원짜리 가져간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50,000원짜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믿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아무리 성경을 골백번을 읽고 십자가 복음책을 달라 머릿속에 다 이론적으로 다 알아도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믿으면 안 된다. 지식은 될지 몰라도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은 경험적으로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으로 들었다고 다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 이제 시작한 거예요. 예. 여기서 자라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서서 어디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 진리를 믿기까지, 할렐루야, 경험적으로 믿기까지. 그래야 이것이 무엇이 된다? 능력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전반인데 다 다룰 수 없고 핵심적인 거 7가지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7가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타락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타락이 죄의 본질이에요. 예. 뭡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자기 중심. 이게 타락이죠. 그게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 삶. 죄의 본질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예. 옛날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자기 중심성이 눈물의 씨앗이에요.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냐면 정말 죽고 못 살겠다 사랑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사랑이 언제 변화가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아픔만 남고, 그 아픔이 눈물을 가져오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는데, 아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잘못된 기초 위에 잘못된 사랑을 하니까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기초에서 사랑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 돼요. 잘못된 사랑은. 예. 그래서 바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기초 위에 바른 사랑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기쁨의 씨앗이 되고 감격의 씨앗이 되고 승리의 씨앗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물의 씨앗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아멘. 이게 모든 불행의 뿌리입니다. 이게 존재하는 안은,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 삶이 내 안에 존재하는 안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힘쓰고 애쓴다고 안 됩니다. 힘쓰고 애쓸수록 더 어디에 빠지느냐? 더 허무함에. 행복할 줄 알고 힘쓰고 애썼는데 힘쓰고 애쓸수록 더 마음에 허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 안 해요. 많이. 그런 사람도 혹 있지만 누가 자살하느냐?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자살 많이 안 했어요. 나라가 잘 살아서 세계의 지금 10대 부강국이 되어지고 군사로서는 세계 6위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투력이 강한지, 얼마나 탱크하고 6.25 때 탱크 포업서 한이 맺혀서 이제 기술이 되니까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탱크하고, 예, 포하고. 유럽의 모든 나라 다 합쳐도 우리나라 탱크만큼 안 된답니다. 발역이. 한해 맺혀서 6.25 때 진짜 그 탱크 밀고 내려오는데 그게 없었어. 여러분, 총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는 게 뭐냐, 몸으로 그냥 탱크 밑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한 달 만에 어디까지, 낙동강까지 그냥 밀고 내려. 이래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문제의 근본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이 되네. 이기 때문에 요 자기 중심성만 싹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예수를 믿도록 딱 하나님 자녀로 불러놓고 그때부터 하는 작업이 뭐냐,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뭐로 바꾸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모습이 뭐라고요? 그때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모든 유업,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타락된 여기서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회복은 무슨 회복이냐, 우리 중심성의 회복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럼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중심적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될수록 무엇이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회복되어진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승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인데, 자,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 무엇을? 승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무슨 승리를 이루셨느냐? 제일 첫 번째, 여기는 옛자, 오늘 읽었으니 6절 7절에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여기 보면 옛자를 어디에? 예. 옛자 어디에? 십자가에 마셨다. 예. 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마여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뭐했다?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아멘. 그래서 물 속에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예. 물 속에 어떻게 해요? 폭 들어가는 거예요. 폭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누구도, 나도 죽었다. 죽을 때 그 죽은 나가 뭐냐면 뭐라고요? 이게 나단 말이야. 나. 자아라는 말은 납니다. 나. 근데 난데 어떤 나? 옛날 나야. 옛날 나. 옛날 나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예요. 그러면 옛 자아라는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거기 보면 이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마셨다, 살리셨다. 예. 허물과 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미 뭐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런데 이 죽어 있을 때 모습이 뭐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따른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
허물과제로 죽어 있을 때 삶이에요. 그 허물과제로 죽어 있을 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귀를 따를 때 삶이 뭐냐?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는데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이게 진노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무슨 삶이냐면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를 따르는 요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옛자는 무슨 삶이었다? 누구를 따르는? 사단을 따르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이일수 목사님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우리 인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람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삼중적인 종이에요. 예. 저기도 그랬잖아요. 무슨 종? 죄의 종.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옛자아, 이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기 중심적 뭐라 그래요? 삶이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자기 중심성.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은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중심으로 산다는데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니까? 사단이기 때문에 누구 중심? 사단의 중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이 생각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사단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치관, 인생관, 우리 안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관이 있거든요. 가치관, 인생관. 이 관이 내가 보고 배웠다는데 여러분 이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인 겁니다? 사단이다. 아이고, 이 설명이 자꾸 어려워지네.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죠. 이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이게 어디 잘 나오느냐 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발탁되잖아요. 와서 지금 왕이 꿈을 꾼 거 딱 이야기하니까 꿈을 딱 설명하면서 그 꿈을 해결 방법까지 딱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뭐로 삼아요? 총리로 삼고 왕의 왕의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맡기고 애굽의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일임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의 자리에 앉을 뿐이다. 모든 애굽을 너에게 맡긴다. 애굽에서 너의 명령을, 너의 허락 없이 수족을 옮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애굽을 누가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통치해야 되는데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정권을 맡겼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정권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은 사단 자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었고 사람이 사단에게 순복함으로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 누가? 사단이
통치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사람을 이용해서 누구 나라로? 사단의 나라로 만들어버려. 예, 사단 나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래서 이 인류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타락한 이 인류를 막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낸 방식이 뭐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값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무장해제시켜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순복함으로 사단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마음이가 시험을 하죠. 예수님 순복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승리했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된 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종이 된 것은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된 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망이 못 노릇했다. 왕노릇. 그 우리가 사망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조상죄, 내가 지은 자범죄, 모든 죄를 주님께서 홀로 지시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마셨다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해결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종으로 삼았던 게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제 죄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버렸어. 이제 사단에게 뭐 된 거예요? 자유게 된 거죠. 자유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죄의, 아까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 이거다 있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버리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내게 하나님 된 거죠. 그러죠, 엄밀하게 보면. 예. 그래서 사단에게 지금까지 종노릇하며 사단에게 종으로서 늘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불행하고 죽고, 예, 죽음의 행진을, 지금까지 죽음의 여정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뿌리고 마지막 생명이 끊어질 때 누구도 죽었다? 옛자가 끝이 났다. 아멘.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 옛자, 내가 주인 된 그 삶, 예, 그리고 사단과 사단의 종으로 이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이게 끝났습니다. 아멘. 끝났어요. 이미 우리 옛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 믿는다는 말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구원해내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많은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로 영접했다고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또 나의 유일한 구원, 뭡니까? 주인.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뭐로 써야 돼요? 종으로. 이게 실제가 딱 된 게 뭐냐?
타락하기 이전으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아멘.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타락하기 이전으로 회복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도론도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이게 뭐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 성천합니다.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의미들을 누가 알게 할 거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할 거다. 그래서 주님 가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하더라도 성부 하더라도 성령님이 반응하시고 예수님 하더라도 반응하십니다. 왜?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고 성천해서 올백할 때까지 그분이 가르침, 그분의 행동으로 가르침으로 모든 죽으심으로 부활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다. 아니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고 나는 지금 2000년 전에 주님 죽으시고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지금 사는데 무슨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단 말이냐?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간 차이 개입이 안 돼. 이거는 누구만이?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해주셔야 돼. 주님이 죽으심이 어찌하여 내 죽음이 되는지, 그분의 부활이 어찌 내 부활이 되는지,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지는 이거 우리 지혜로 안 돼.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여호수아 세대 연합수련회가 있어서 청년대학부 같이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제목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인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 애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대한민국도 모르는데 대한민국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니까 알기를.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만 설교는 왜 그렇게 길게 하시노? 2시간 반, 3시간을 설교하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좀 설교 좀 짧게 하라고. 설교 좀 전하고 싶은, 예, 좀 정리 딱 해가 딱딱딱 이래 좀 간다. 말씀 들어야지. 애들 봐야지. 줄이는 털고 앉아야지. 그래서 예, 금요일날 오전하고 못하겠다. 아, 오후하고 못하겠다. 보따리 싸야 된다. 안 되겠다. 오늘 끝내자. 내려가자. 보따리 싸가. 그래 저녁 먹고 다 불러서 데려가려 이제 보내려고. 예, 제 마음이 끝내고 싶어. 끝내겠어요. 좀 말하고. 예, 야, 정신 좀 차리라고. 이것들이. 이거 봐라, 박이야. 좀 떨어져. 예, 좀 떨어져.
30cm 더 떨어져. 예. 아니 거기서 30cm 더 떨어져. 순종. 거기서 30cm 더 떨어져. 옳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목사님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가 이제 그래서 확답을 받고, 예. 확답하고 한번 잘해보자. 예. 이래 와서 저녁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예.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이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거든요. 예.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고 나는 못 배워서 그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린 아이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일자 무식한 사람도 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김계 할머니 계셨잖아요.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예요. 전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당연히 뭐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좀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음성 좀 들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자세로 좀 설 수 있도록 하자. 왜? 그래 하나님 비춰지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내 은혜 없이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선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라.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당연히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못 얻는다. 이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힘들 때 은혜를 구해라. 예. 이래 하고, 그래서 이럭저럭 마쳤습니다. 예. 기도하라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멘. 여기서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은혜를 부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역사가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걸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은혜로 되어집니다. 믿어지면 뭐한다? 순종해집니다. 믿음 이꼴 순종입니다.
믿어지면 순종합니다. 믿어지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믿으시게 합니다.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고 들은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믿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게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선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뜻이 분명하게 믿어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은혜로 알도록,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알게 해주셔야 돼. 예. 이래서 우리가 관건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고 내면 보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이 마도록 믿으시도록. 할렐루야. 성령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이 마도록 믿어지도록. 예.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믿어지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주고, 결국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느냐? 은혜를 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근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께서 가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베푸는 은혜는 뭐냐?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가서 그 약속을 누리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 우리 인생의 눈물의 씨앗, 불행의 씨앗인,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불행으로 온갖 종류의 불행을 양산하는 그 씨앗이 뭐냐? 옛 자아, 자기중심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먼저 처리한 게 뭐라고요? 이 옛 자아.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가 아니죠. 동시에 했는데 가장 7가지의, 여러분 7가지를 십자가에 이루어졌는데 그 7가지의 핵심이 뭐냐? 가장 첫 번째 옛 자아입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과 실패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 아니고 눈물의 씨앗은 자기중심성, 옛 자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장나야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아멘. 이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옛 자아가 끊임없이, 여러분 이 옛 자아는 뭐와 같으냐면, 지금 1층에 우리 소예배실에 가면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요 리모컨이 있어요. 그 리모컨이 없으니까, 이게 머리 원래 돌아가는 건데 리모컨이 없으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얘를 먹었는데 이게, 예, 머리도 안 돌아가. 근데 리모컨을 찾았어. 그래서 리모컨을 찾았는데 안 돼. 보기에 건전지가 다 된 거예요. 그래 건전지를 새 거로 딱 교환하는 거 돼요. 일단 하면 딱 써 하면 써, 딱 쓰고 돌라 하면 돌고, 이게 이게. 그런데 자기 중심성, 이거는 뭐냐면 그 선풍기 안에
붙어서 리모컨을 작동할 때 리모컨의 전파를 받아서 요 선풍기를 작동시키는 안에 센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작동시키는 뭐와 같아요? 센서예요. 그게 있는 한은 누구 작동대로? 사단이 작동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써먹으려고 우리를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타락시킬 때 사단이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 사단의 말씀에, 사단의 명령에 반응하도록, 자기 중심성은 사단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센서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에 그 센서를 어떻게 해요? 교체한 거예요. 교체. 센서 교체. 뭐로? 사단의 말씀에 명령에 순복하는 우리 인간을 누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성으로 딱 바꿨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지? 이게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자꾸 어디에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센서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계는 물리적으로 딱 교체하지만은 우리는 이 물리적인 게 아니고 진리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센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 다룰 때에 로이드 준수 목사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작동할 수 있는 센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뭐라고요? 확신, 그것이 영적 센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로 내 안에 오셨다.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이 뭐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확신이 뭐냐? 영적 센서라. 이게 내 안에 확신이 딱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뭐한다? 순종하는 작동이 가능해진다. 이론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를 마셨다? 못 받고 끝장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확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반응하는 영적 센서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말 수 있다. 순종. 이게 은혜라.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진리가 내게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돼. 아멘. 아멘도 좀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야무지게 좀 안 해보고 진짜. 예. 농소분들이 관광차에서 놀 때는 잘 노는데 예. 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같이 죽었습니다.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셔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옛자, 이 옛자가 뭐라고요? 타락한 본성, 내가 주인 된 삶. 근데 내가 주인 된 삶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결국 누가 주인이었다? 그냥 사단의 종으로서의 삶이 끝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자가 죽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이 삶이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론은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이 끝납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저 여러분이 사망, 사단의 종된 삶에서 끝이 납니다. 실제로 진리가 실제가 되어야 실제 종에서 끝납니다. 이걸 이론으로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종으로 삽니다. 종으로 살래요? 자유하게 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주셔서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면 우리는 뭐 된다? 자유가 된다. 자유. 종의 죄에서, 사단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유업을 누릴 때 기쁘지. 종은 누림이 없어요. 예. 이래서 우리 농수교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가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하는데 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아까 7가지를 살펴보는데 이 7가지 중에 이게 핵심입니다. 아멘.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예. 이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종살이를 끝을 내야 돼. 할렐루야. 종살이 끝을 내야 됩니다. 예. 제가 그 재미를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니까, 예, 그 전에도 내가 이빨이 아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또 씨름 겸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또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주일을 내가 이날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날을 내가 주님 앞에 써야 됩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써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이 2가지를 딱 묻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예. 그래서 딱 질문하고는 이제 질문할 때도 진짜 하나님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 전에도 내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정말 중심을 봅니다.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것과 진심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합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안 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기도가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서 다 차단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가만히 기다리니까 주의를 먼저 물었고 성도들에 대해서 2번째 물었는데 사람에 대한 응답이 먼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죽게 하듯 해라. 성도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라. 나를 대하듯이.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에베소서에 그 말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오른편 왼편, 그렇죠, 양과 염소하면서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걸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2구절로 딱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더라고. 맞구나. 성경적으로 맞구나. 이 응답이 성경적으로 봐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죽게 하듯이, 네,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상대방들을 다 누구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여러분, 지체에게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은 지체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하셨다고 받아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많은 것이 터부시하는 것이 뭘? 하나님을 터부시하는 겁니다. 2번째, 조금 있으니까 주일에 대해서도
주일을 어떻게 하냐? 주일을 축제처럼 맞이하라. 이날은 축제 날이다. 왜 축제냐? 아까 찬송부터 있었는데 아까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게 이날은 왕이 행차하는 날이에요. 왕인데 어떤 왕? 사랑의 왕, 자비와 긍휼의 왕이 누굴 맞이하러? 누굴 보러?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를 보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긍휼의 왕이 그 백성들에게 오는 거예요. 만나러. 그러면 그 백성은 그 왕을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어떻게? 예? 그렇죠. 그게 축제라는 거예요. 그게 왕을, 진짜 왕을, 사랑의 왕, 자비와 긍휼의 왕이 그 백성을 사랑으로 찾아오는데 그 왕을 맞이하는 날이 주일이라. 그렇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의 왕, 자비와 긍휼의 왕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예.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게 뭐다? 이론이래. 이것도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진짜가 계시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게 있다 없다? 예배든 기도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지체를 죽게 하듯 하고, 이 거룩한 주일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인하여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매일매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예,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